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헤롯 왕의 이야기, 또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대비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것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을 너무 신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도 신나지도 않고 좋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흥겨워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저한테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세대차인 건지 아니면 음악의 취향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즐거운 음악이고 누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누구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질문으로 온 질문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방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방인들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해야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적어도 동방박사들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실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역시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그 장소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미가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다면 그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헤롯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부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별만 쫓아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들판에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식이 많아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헤롯 왕은 다른 왕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았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는 이 헤롯이 품고 있는 적개심과 또 아기를 죽이려는 그런 살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다는 것은 자기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말은 표현하고 있지만 새로운 왕을 애초부터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보고 기뻐했는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이 기뻐했다라는 동사에다가 기쁨이라는 명사, 그리고 큰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또 매우라는 부사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매우 큰 기쁨 말이죠.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으며, 또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초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 이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그 사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예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지만, 말씀의 지식은 부족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벌로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그분에 합당한 그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반면에 부정확한 지식을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기뻐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